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눈먼 소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제가 안 믿는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어떤 때인가 하면요. 제가 보면 이제 말씀도 많이 나눴고 이렇게 마음도 열렸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제가 볼 땐 다 되신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쟁점 때문에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이럴 때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제 흔히 듣는 질문 중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거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살았던 우리 기독교를 몰랐던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혹시 가져보셨나요?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오지에 있는 미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시고, 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내가 좀 예수 믿는 거 밀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뭐 중요할 수도 있는 질문이고, 뭐 깊이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포함해서 많은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질문이요, 사실은 답이 없는 게 많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그 현실 속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시 세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걸 초월해 있는 세계거든요. 이게 속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훨씬 더 초월해 있는 세계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공간 3차원에다가 이제 시간 하나를 더하면 4차원이잖아요. 4차원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요. 그게 5차원인지 6차원인지 7차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공간은 직선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한정된 이 인지력으로는 사고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죠?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적인 세계를 지각할 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영적인 음성을 듣죠.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죠.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 보고 지각되는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는 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거듭나서 영안이 생겨야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분이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눈이 없는데 그걸 설명한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맨날 영적인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 답답함 느끼시죠? 기도하시는 분들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보이라고 그래요. 아니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 어떻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질문이나 의문은 사실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쪽으로는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와도 우리가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그런 주제를 놓고서 그런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개미 아시죠? 개미는 2차원에서 산다. 2차원을 지각하고 고색에서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합니까? 할 수 없죠. 이런 개미한테 가가지고 뭐 사람이 달나라로 보내는 그런 기술을 개미한테 설명하면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듣죠. 그렇죠? 부부가 20, 30년을 같이 지내면서 이제는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해지는 이런 부부애를, 인간이 느끼는 이런 사랑을 여러분 개미한테 가서 설명한들 개미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요,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가보죠.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1절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예요. 자, 그런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자, 3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거 말씀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 6절로 가보세요. 6절로 가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야 영적인 세계가 지각이 되고 육적인 세계는 물질 세계밖에 지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절로 갑니다. 3장 12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땅의 일도 모릅니다. 땅의 일도. 여러분, 땅의 일도요 시 공간을 초월해 있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 시야를 벗어난 거는요, 아무리 그걸 얘기를 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죠. 아니, 보이는 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 돌 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까꿍거리면 애들이 신기해요. 없다가 나타났다 하니까. 아니, 안 보이면 없대요. 아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러시는 분을 볼 때 이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자, 이와 같은 어떤 신학적인 논점, 쟁점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요건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속에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32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12장 32절로 가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여기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33절에 해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가리켜서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이 구속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거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온 인류가 예수님의 이 들리심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상적이라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거가 돼야 돼요? 좀 더 알고 싶어 하고, 아니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신학적인 쟁점으로 만들어 버려요. 쟁점으로 만들어요. 3절, 34절로 가봅니다. 34절에 가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럼 이 인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죽음과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인자가 누군가를 인자를 정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당신을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다니엘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게 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율법,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말씀이 거듭나지 않아서 말씀의 그 진의를 모릅니다. 진짜 의를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의 수요자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논쟁을 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면서.
영안이 뜨여 있지 않으면서. 이런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는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당신이 인자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 인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인자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대화가 안 되죠.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자, 35절로 가보시면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 빛 얘기를 하시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서두에 나왔죠. 예수님이 빛이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주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그 안에서 진리를 얻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고 영의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내가 왔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고 눈을 뜨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 이 궁금증, 논점, 이거는 지금 말해줘도 모르고요. 일단 살아야, 거듭나야, 그래서 눈이 생기면,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궁금증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먼저 거듭나야 되리라. 이건 니고데모를 향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오셨다고요. 빛이. 너희들이 지금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고 이제 어둠이 아니야. 빛이 왔어요. 빛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지금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붙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한탄하시고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꾸지람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자주 그래요. 아주 사소한 비본질적인, 본질이 아닌 그런 질문에 묶여서 그런 의문에 매여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죠. 뭐 헌신도 한번 내 이거 이해되지 않아서 나는 헌신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필요한 빛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질문이나 토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면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중요하게 여겨요.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토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아니, 눈이 없는데 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얘기해요? 보지도 못하는. 중요한 것은 우선은 내가 예수 믿고 먼저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질문하고 궁금증을 가져도 실제로 답을 던져줘도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개미가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들이 선지자들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최종 계시라고요. 예수님 그 얘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우리는 그 이상이 지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기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여기 무리들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까칠하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뒤로 미루세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빛의 자녀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뭐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거창한 성경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건 세 가지만 하시면 세 가지. 첫째,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요 너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하고 살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것만 죄가 아니고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제가 정직하게 제 안을 보니까 제 안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렇죠? 이거 첫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나눌 건데요. 오후 예배 오세요. 지금 이제 특세 기간인데요. 지금 베드로전서 우리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에서 특세 40일 금년을 작정하고 지금 이제 첫 번째 특세 이제 열흘째 가는데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정과 공동체, 자, 고난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가 어떻게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따 보겠지만 이게 동정입니다. 동정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첫째,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살 길을 여셨다는.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주님이 보내신 우리를 살리실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이거는 다 죽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죄가 없으세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야. 내가 인자야. 죄가 없으세요. 근데 왜 죽어요? 그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죽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 말을. 좀 미친놈이 어디 와가지고 청년이 무슨 뭐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가 다시 산대. 살긴 뭘 살아.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분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분은 죄가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증명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종교의 석가모니가 위대한 분이지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자기 죄로 죽었어요. 자기 죄값을 치르고 죽은 거예요. 근데 누구 죄값을 지불해줘요? 자기 죄값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다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을 동원해가까지 철통같이 지켰던 거예요. 제사장들, 종교, 자기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다 동원해서 지킨 거예요. 그게 살아나면 큰일이니까. 이게 되게 역설이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면 대속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무슨 예수 대속이에요. 예수 말은 다 거짓말장이고 어디 예수가 무슨 성인입니까? 부활이 아니면 정신병자고 미친놈이죠.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부활 사건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내 신앙에 여러분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책들을 읽어보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부활이 사실이면 이 모든 게 사실이잖아요. 여기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요 세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더 많은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만 알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납득하고 이거는 다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은 안 한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엉뚱한 그 토론적인 아까 말했던 뭐 조선시대가 어떻고 고려시대가 어떻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해서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 됐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모십니다. 이렇게 기도로 초대하면 우리 안에 그 순간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고 이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믿고 내가 동의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단순하고 뻔한 길을 놓고서 지금 꼭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신학적인 질문 때문에 이 자기 결정을 보류하고 헌신하지 않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한다. 난 좀 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성경은 안 읽어요. 공부도 안 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성경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할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데에도 사실은 그게 마귀가 자꾸 놓는 함정이죠.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뭘 더 원하죠? 필요한 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세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세 가지 다 나왔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고. 여러분 자녀는요 자녀가 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끙끙 그렇게 고민하고 삽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런 능력이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요거만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본질적이지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과 질문 때문에 헌신을 보류하고 이거 되면 하고 맨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냥 이렇게 뒷다리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그 신앙의 궁금증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해되는 게 많아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때 가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또 어떤 것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답이 얻어지지 않는 질문들도 있어요. 우리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내 안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남겨두셔야 돼요. 천국 가서 그날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는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믿으시면 돼요. 다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원의 방법도 이래서 그걸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구원은 뭘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예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믿음은 뭔가?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영접하시고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이 영광이 영광.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안 바라보고 여러분 옆집 사장님이 뭐 여러분한테 뭐 해줬어요? 거기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질투하세요. 질투하세요. 가슴을 치세요. 가슴을 치세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어떤 분의 기도문인데요.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당신의 뜻을 찾아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닐까요? 평강에 관한 교리를 토론하기보다는 당신이 아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에로스와 필로스와 아가페의 차이를 설명하기보다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건 안 하고 이론적인 신학적인 논쟁만 좋아해가지고요. 그거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37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3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안 믿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옆에서 직접 아니 그 유대 백성들만한 그런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셨잖아요. 그 일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을 거야. 그럴까요? 안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대요. 근데 전 그런 분 말 안 믿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코앞에 와도요. 안 믿는 분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또 논쟁하려고 덤벼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또 뭐 꼬투리 잡고 그거 설명해 내라고 덤빕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저희가 천안에 살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릴 때요. 성실 장로교회인데요. 부흥 집회가 열릴 때인데 어머니가 어디 뭐 하시다가 그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부러졌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천안의 순찬양병원 그때 이제 간호부장으로 계실 때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해서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했는데 골절이 나가지고 이제 일단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부흥회 가셔야 된대요. 부흥회. 저보고 오라고 하더니 이게 임시로 이렇게 부목하시고요. 그리고 저를 들쳐업고 저보고 이제 들쳐업고 교회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네, 기도한다고.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부흥의 은혜 받으려고 내가 2주일 동안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거 내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난 은혜 받는다. 그래 맨 앞자리 갖다 놓으라고. 이제 맨 앞자리 안. 그 교회가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교회인데요. 본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체구가 얼마나 크신지. 그때 더 크셨어요. 제가 엎고서 제가 다리가 골절이 생길 정도 가셨는데요. 걸어 나오셨어요. 여러분 걸어 나오셨습니다. 병원 가셨어요.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뼈가 붙었어요. 그 보세요. 전에 사진이 있잖아요. 지금 사진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성형 같은 거 하면 이 TV 화면 같은 나오죠. Before, After 나오죠. 전에 지금. 근데요. 저희 누님이 이제 거기 이제 그 교회도 이제 신우회가 있는데 거기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고 하는데 그걸 보고 안 믿어요. 그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그게 뭐 이거 이유를 이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안 믿어요.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사람들 왜 믿지를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왜 못 믿게 했는가? 하나님이 못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휴대폰 같은 거를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저 밑에 차원의 개미한테 가서 우리가 쓰는 휴대폰을 설명해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걔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게 이런 거란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 완벽한 이게 설명과 이해는 어려운 거죠. 38절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38절 이게 요한의 대답이거든요. 38절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39절로 가보시면 39절 내려가 보시면 자, 요 말씀은 이제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들이 왜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의 대답은 자,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그 예언을 끌어와 가지고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눈뜬 장님을 만들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는 귀머거리를 만들어서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딱 갑자기 장벽에 부딪히죠.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 보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눈뜬 장님을 만들어 보시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만드셔가지고 왜 그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자, 이런 질문에 부딪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달려갈 때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경고하세요. 제 인생을 보면요. 저는 하나님께 일찍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방황했어요. 저는 뭘 따지고 제 속에 막 그 아주 못된 고집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예요. 그러다가요 하나님 앞에 한번 꽉 맞습니다. 꽉 맞아요.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은 징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징계를 하세요. 근데요 맞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 눈물을 흘려요. 일어나가지고 좀 있다가 또 가요. 죄 짓는 대로 또 가요. 또 맞아요. 제가요 한 죽을 고비를 한 3번 넘겼어요. 3번. 그 자리로 갈 때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시는데요. 근데요
이걸 계속 거부하면 마침내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우린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계점을 딱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세요. 근데 그 경고를 듣고 깨닫고 회개해요. 근데 그 무시하고 또 가요. 처음엔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야. 그렇게도 알아들었어요. 근데 가면 또 죄 속에서 죄가 주는 쾌락도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합리합니다. 또 우연이지, 성령이겠어, 그게. 그리고 또 가요. 계속 경고하다가 안 되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하셔도 그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죄악된 삶을 사니까 어떡합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포도원 그 주인의 비유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꾸미고 맡기고 먼 곳으로 갔어요. 소출을 얻을 때가 돼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거 제가 문제로 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 열매를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열매를 얻으려고 보냈는데 어떡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게 죽여버린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세요.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된다. 그게 너희 살 길이다. 자꾸만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갑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다가올 멸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한계가 딱 도달해서 그 지점을 통과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요, 그때 마지막 예언자 노릇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아시나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돌아오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니까, 스크린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이제 나에게 쪼르지도 말아라. 이제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한계가 지났어요. 백성들이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가보니까요, 그 얘기 또 반복해서 하십니다. 기도하지 마. 호소하지도 마. 간구하지 마. 너 그만 울어.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거부하면, 한계 지점을 딱 통과하면 그 다음엔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건 구약이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1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회개를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에 계신 예수가 오셔서 계속 회개를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복음서니까. 자, 여기 가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계속 회개를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표적이 일어나는데도요. 근데, 자, 예수는 거부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자,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자, 이렇게 말해요. 24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22절부터 보면 막 귀신 들렸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무리가 놀라서 23절, 거기 보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아니냐? 그랬더니 24절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린다. 선을 넘은 거죠. 그렇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쭉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30절로 가봅니다. 31절로 가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있을 때 여러분 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있겠지, 모레가 있겠지, 또 기회가 있겠지.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거부하다가 여러분, 죄도 한번 처음 지을 때 이게 회개 눈물도 나오는 거죠. 똑같은 죄 계속 지으시면요, 여러분 그거 양심에 화인 맞게 되면 감각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 한계점을 그러다가 통과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지경에 가요. 여러분,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내 속에 어떤 꼬여있는 그런 생각, 어떤 비본질적인 그런 의문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 보류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 또 헌신하는 거 보류하는 분 있다면 오늘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여러분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이해돼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헌신을 다시 결단하고 영접하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지점이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아멘 미루지 마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면 여러분 그게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빼앗긴 행복을 찾아주러 오신 분이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죄로 인해서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모든 좋은 것이, 빛 대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은 뭐죠?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내 안에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결단하시고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아까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3가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중요한 것은 잘 사용하시고 잘 순종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영안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놀라운 복의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